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자꾸 잊고 사는데 꼭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 은혜로 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근원 되시고 그 은혜를 따라 그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 말씀 안에서 걸어서 하나님의 구원, 생명,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 또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도록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적과 이사와 영광으로서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고 우리의 계획과 바람의 열매를 허락하시며 주님이 또 길을 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로부터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부터 5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의 4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4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또 4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49절에도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덧입혀 주신다. 근데 귀한 건 뭐냐면 43절에 보면은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해요. 바나바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우리는 12제자만 사도라고 해야 된다 이런 신학자나 목회자도 많은데 오늘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더불어 말한단 말이에요. 바울만 말했구나.
그럼 바나바가 곤란했죠. 근데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 둘이 더불어 말한 합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가? 그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46절에 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 믿는 걸 거부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방인에게 향한다. 그랬더니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 BCD 안디옥에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누구나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줘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입니까?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배도, 그 다음에 할례도, 안식일도,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언약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누구나 기독교는 뭐예요? 만인 제사장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목회자의 지위가 있는 거예요. 지위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목회자의 지위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지위가 있어요. 합창단은 목사가 비켜요. 지휘자 비켜요 하고 내가 지휘하는 게 각자의 역할과 지위가 있어요. 그게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와 은혜는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마당에서 비지를 합니다. 근데 그 비지를 하는 것과 목사가 설교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설교가 제일이지. 아멘입니다. 그래서 100배로 높고, 그 다음에 빚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목회자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한다면 빚이라는 사람은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권세와 은혜의 수준에 미치려면 나는 일주일에 10번씩, 하루에 10번씩, 일주일이면은 수십 번을 빚이래야 목회자 설교 한 번에 그 은혜처럼 이렇게 설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잡종교나 세상의 방법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하며 주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 48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믿으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는 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입어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해라. 42절에 보면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요. 그들이 나갈새, 바울과 바나바가 나갈새 42절에 그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모임이 끝난 후에 경건한 많은 유대인과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리고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이르렀더니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거의 모든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중요한 건 뭡니까?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파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걸 보고 가인이 시기가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에 붙잡혀 버리는 것이죠. 오늘 요셉을 시기가 가득하여 누가 싫어해요? 형제들이 싫어하고 미워했다. 모세는 우리 사촌인데 왜 죄가 40년 왕궁에서 살고 그 다음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우리는 벽돌 만드느라고 노예처럼 죽도록 고생했는데 왜 모세 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나타나서 저러고 다니지? 그러니까 고라 일당이 싫어하는 거예요. 고라가 모세의 사촌 형이에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시기하는 마음속에 악한 것이 틈타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유대인들은 45절에 보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제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다. 지난번까지는 다음 주에도 와서 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이 하자가 없으니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거 싫어해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 성정이 강력해요. 그러니까 46절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을 싫어하고 영생 없는 자로 자처한다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내쫓고 선동하고 그 신의 유력자들을 통하여 참으로 못 견디게 하면서 쫓아내자 이들이 51절에 보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 발에 티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로 치면 두 번 다시 이 집에 안 온다. 두 번 다시 여기를 향하여 소변을 안 보고 이 우물을 안 먹는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정도 뭔가 불만이 가득하여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저희 모친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워서 침 뱉으면 네 얼굴에 떨어지는 거야. 네가 네 교회 다니면서 욕하면 누가 오겠냐. 항상 어려서 교만해서 불만이 가득할 때 누워서 침 뱉어봐. 네 얼굴에 떨어지는 거야. 또 하나는 엄마가 보니까 이 우물은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침 뱉고 나면 꼭 그 우물 다시 먹게 되더라.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거죠. 그러니 너는 삐뚤어져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말을 내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거라. 선한 것은 반드시 있는 거야. 기도하고 좋은 마음 가지면 반드시 황충낙가 없고 하나님 열매를 주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예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으면 그 은혜 가운데 있으라. 자그마한 일만 일어나면 그 은혜 다 쏟아붓고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저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데나리온 빚진 자조차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 던져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긍휼을 입겠어요. 그래서 꼭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드릴 게 찬양이요 감사요. 그 은혜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내 입의 말 마음의 말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줄 믿습니다. 귀신에게 무슨 은혜가 많이 필요하거나 천사가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걔네들은
그냥 시키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를 흐트리고 하나님 못 내기니까 인간들 방해하는 그 악밖에 없는 게 귀신이요. 천사는 하나님 명령 수행하는 게 천사요. 짐승들이 뭐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오만 가지 마음속에 쓰러지기도 하고 걷고 뛰고 활짝 웃기도 하니 날마다 누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진실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오늘 또 우리는 빵긋하며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웃고 우는 것이 우리에게 몇 번인가 그 속에서 웃고 우는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 것이 인간들인가. 그 속에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굳건히 서서 오 주여 오늘도 역사하소서. 주의 종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의 가정 주의 교회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이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 그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 속에서 꼭 주님 말씀 찬양하고 듣고 기뻐하며 그 은혜로 서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인가 아니면 이 일에 처서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나는 속상해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또 이 썩어질 재물 조금 더 있냐 없냐로 울고 웃는 자입니다. 자꾸 그러다가는 정말 하나님이 내쳐버리면 쓸모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은 중심을 하시니 그 은혜로 살기 원하고 우리의 중심이 예수여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도 없는 자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 주님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하옵소서. 마음이 활짝 열릴 때 야 예수님 은혜 하나님 은혜만이 우리 자녀들도 살리는구나. 우리 교회와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오직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구나. 그 권세 능력이로구나. 주여 더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걸음을 지키시고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 증거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높이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